오후에 아주 힘든 시간인데 이 기도원의 부르심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교육 말씀에 보면 교사는 농업에 대하여 말씀하신 성경 구절에 주목해야 한다. 곧 땅을 가는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전 세계의 지배자였던 첫째 사람 아담은 농사 지을 동산을 받았으며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밭을 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첫째 사람 아담이 뭘 했다고요? 농사를 지었다. 농사 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 물론 그때는 나쁜 씨가 전혀 없었겠죠. 그러면서 땅을 가는데 그 땅을 가는 것 속에서 뭐를 배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땅을 가는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밭을 가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누구를 소개했나요? 오늘 지금 할 차례가 이제 엘리사고 기드온 했죠? 자, 기드온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언제? 오순절. 오순절이 달력으로 하면 언제쯤 될까요? 봄 시즌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해당하죠. 그 봄에 오순절에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밀을 추수했어요. 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이 한 두 종류 정도 있는데 하나는 보리, 하나는 밀입니다. 근데 밀은 약간 추수가 늦어요. 보리는 좀 빠르고. 그래서 이 보리의 추수를 알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 1월 16일. 근데 날짜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초실절과 이 오순절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까? 1월 16일이니까 오늘 초실절이야. 이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아니고 열매. 열매가 있어야지 흔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1월 16일 돼도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12월 31일쯤 되면 관측을 합니다. 뭘 관측하느냐? 지금부터 16일 후, 그러니까 한 2주 후에 보리가 맺어서 흔들 만한 계절이 될 것이냐 아니냐 랍비들이 이제 봐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뭐가 당겨졌는지 이게 아직 이파리도 안 났어. 그러면 뭐예요? 한 달을 연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윤달이라는 겁니다. 윤달. 윤달. 그래서 1844년에 윌리엄 밀러가 왜 10월 22일이냐? 이게 바로 그 유대인의 달력인데 이 달력은 계산해서 나오는 달력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들은 다 계산해서 나오는 달력이에요. 근데 이 윌리엄 밀러가 말한 그 날짜는 계산이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이때는 보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는 그 보리의 추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한 달을 윤달로 사용하느냐 한 달을 윤달로 사용하지 않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양도 잡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인어는 보리가 있어야지 하죠. 보리가 없으면 못하죠. 그리고 이게 연기되면 자연히 뭐가 또 연기됩니까? 오순절이 연기되는 겁니다. 보리 추수가 늦으면 1월 16일이 한 달이 늦으면 당연히 오순절도 한 달이 연기가 돼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월 14, 1월 15,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다 날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이 두 절기만은 실제적인 열매가 있어야지만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또 다른 농부는 바로 엘리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엘리야는 누구고 또 엘리사는 뭐예요? 왜 이름을 한자씩 가지고 이렇게
엘리라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엘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살릴 때 뭐라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엘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신앙심이 있으니까 다 엘리를 넣어서 이제 이름을 장명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은 엘리야고 두 번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언제 불렀습니까? 시즌,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요? 또 여름은 없어요? 가을은? 왜 봄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밀과 보리는 언제 추수하죠? 언제 심죠? 가을에 심어요. 이게 세상 우리 생각하는 농사법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언제 심어요, 항상? 요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심는 것들은 채소나 이런 것이지 밀과 보리는 우리나라도 가을에 심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추수해요? 봄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늦은 비지. 이게 아니라 반대로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근데 이게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성경은 어디가 시작이에요? 거꾸로 저녁이 시작이에요. 저녁. 네. 자, 그래서 이 농사도 봄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는 언제 부름을 받았다고요? 쟁기질을 할 때. 근데 그 쟁기질을 언제 해야 돼요? 이 밀을 심으려면 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가을이라고 성경에 명기는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파종기인 가을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가을에 부르심 받았다 명기는 안 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엘리사가 부름을 받던 시대가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고 하는 중간에 했나요? 시작에 했나요? 끝나고 불렀나요? 끝나고 불렀어요. 이게 중요해요. 거의 끝나자마자 엘리사를 택했어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느냐? 자, 엘리사가 가을에 부름을 받았다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처음에는 날짜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없을 것이다 말했지만 그게 신약에 보니까 분명히 3년 6개월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비가 안 온다고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몇 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예요? 왜 봄이에요? 자, 1년, 가을에서 1년을 가면 어디가 오죠? 가을이 와요. 그러니까 1년이란 말은 같은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게 계산이 아주 쉬운데 이게 년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반개월이 들어가요. 반개월. 그러면 가을이 아니라 봄이 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3년 6개월 전 봄에 누가? 엘리야가 아방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없다. 그러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가 안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무슨 비가 안 온 거예요? 봄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럼 뭐가 안 온 거예요? 늦은 비가 안 온 거예요. 늦은 비가.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그때서부터 기근이 드는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다 심어놔서 이제 요 늦은 비와 맞으면 추수해서 될 건데 딱 성장까지는 됐는데 뭐를? 추수를 못하게 된 거예요. 왜? 비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그것을 대변하러는 누가 왔어요? 인간 엘리야가 온 거예요. 너는 추수할 수 없다. 왜 없어요? 추수할 수. 똑같은 악을 이스라엘이 행했기 때문에. 무슨 악이에요? 우상 숭배. 예. 우상 숭배. 자, 여기 보니까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 17절. 엘리야가 늦은 비를 막은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예.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명령을 뭐하면? 청종하고 순종하면은 뭐를 준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겠다. 자, 그 다음 15절로부터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그것을 그대로 엘리야가 전한 거예요. 아합왕한테.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이제 파종기를 맞이해서 가을을 맞이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3년 반 동안이라니까 뭐 땅이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이제 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쟁기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밭을 갈 수 있게, 파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누구를 부르셨어요? 엘리사. 자, 반면에 기도원은 언제 부르셨죠? 봄에. 부르심의 시기가 달라요. 엘리사는 가을에 파종기에, 기도원은 봄에, 추수기에, 늦은 비 때에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선지자 왕 17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주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의 행악자들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벌하는 일에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될 것이었다. 자, 엘리야가 말은 했지만 또 누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벌하는 일에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엘리야 말고 다른을 넣었으면 참 좋았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선택될 것이, 이미 엘리야는 선택받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야 할 엄숙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무엇을?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기회. 엘리야 자신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개혁 사업의 짐을 나누어 줘야 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어떤 세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네, 이름은 외우기 힘드니까 자, 아람 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요 세 사람을 선택해라. 뭐 하는데? 기회를 주는데, 참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근데 여기 기회라고 분명히 증언의 말씀은 했는데 성경적으로는 정반대예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니 기회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칼이 나와요. 칼. 그죠? 예. 자, 먼저 누가 나타나요? 하사엘, 아람왕이 뭘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기회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누가 나타나요?
예후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요. 이 이스라엘 왕이 주는 기회도 또 못 잡으면 또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기회를 성경은 칼이라 그랬어요. 칼. 예. 여러분 칼이 기회입니까? 칼은 죽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언제 말을 제일 잘 듣나요? 죽기 직전이 제일 말 잘 들어요. 죽기 직전. 그러니까 이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죽기 직전까지 가서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도 못 잡아. 어리석어서. 그러면 다시 또 기회가 주어져. 두 번째 기회. 그래도 안 되면 제일 마지막 기회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근데 이 엘리사의 기회도 놓치면 정말 죽습니다.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엘리사의 행적을 보면요, 참 재밌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어떤 농부였습니까? 엄청난 농부예요. 엄청난. 소 몇 결이? 12결이. 소 한 결이는 소 2마리를 말하는데 24마리 가지고 농사를 짓는 정도로 엄청난 부자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뭐 하게 됐어요? 심부름하게 됐어요. 심부름. 그렇죠? 근데 심부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왕하, 열왕기하. 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열왕기하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2장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엘리사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아니요. 그 앞에 청컨대,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너 가. 너 여기 있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 청한다.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권유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거나 그냥 순정적인 사람은 네, 여기 있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떠나라 그랬어요? 그냥 거기 있어. 그냥 거기 있어. 나 따라오지 말고. 예. 근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룻이 그 자부를 이방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이제 남편도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시집살이도 필요 없고 너 그냥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룻이 똑같은 말 했어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간다 그랬을까요? 가라 그랬는데. 이것도 청하는 거예요. 명령은 아니고 시어머니가 너 갔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 그냥 가라. 근데 왜 안 갔어요? 거기서 배우는 것, 거기서 받는 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족보에는 여자 이름 안 들어가요. 이스라엘 족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족보도 여자 이름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왜? 그 사람 신앙이 그렇게 돈독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라 그랬는데 저는 안 갑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똑같아요.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 있어도 돼. 그런데 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됐어요? 베델로 갑니다. 베델. 자,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있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죠. 자,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아멘. 2절과 4절은 한 단어만 빼고 다 똑같아. 그죠? 한 단어만 빼고 다 똑같아. 뭐가 달라요? 장소만 달라졌어. 장소만. 예, 여리고로 바뀌었고 내용이 똑같아. 여기서도 또 여기 머물라. 청컨대. 그랬더니 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이게 또 두 번이면 또 괜찮아. 이게 또 6절에 가니까 또 뭐예요? 똑같아. 또 똑같아. 그죠? 뭐만 다르고? 장소만 다르고. 이번에는 어디예요? 요단이에요. 이번엔 요단. 네. 근데 이 장소가 베델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어디로? 요단으로.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동쪽.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동쪽 요단에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가버렸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3번이나 엘리사는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겠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겠다. 그러면 왜 엘리야는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무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신앙이 시작했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동네, 자기 고향을 떠날 때부터. 여러분, 저도 시골에 살지만 뭐 이스라엘이라고 저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텃세가 심해요. 텃세. 다른 곳에 가면 텃세도 심하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네? 새로 시작해.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돼.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일을 뭐를 따라서? 그저 말씀만 의지해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말씀도 없어. 너는 여기 머물라. 근데 이 사람들은 머물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나 이 자리 좋고 나 이 자리 털을 잡았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예수님 맞이해야 돼. 그런데 엘리야가 가는 거야. 엘리야가. 누가? 우리 선생이 간단 말이야. 선생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따라가야지.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지 없는 사람들은 따라가면 돼. 그냥 따라가면 돼. 예, 자기가 어디 가려고 그러고 벌써 그냥 앞에 있는 그 선배가 엘리야가 간다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 따라감도 자, 따라가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반대로 너는 여기 있어도 돼.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어떻게 물을 건너갔죠, 요단을? 옷으로. 이게 뭡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선지자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똑같은 기적을 누가 또 한 거예요, 돌아오면서. 자,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돌아야 돼, 이제? 요단에서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왔던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첫 번째 이적이 요단을 건너간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것과 똑같은 이적을 가지고. 예, 이것이 엘리사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예,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지? 때? 무슨 때? 이게 무슨 때예요?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6월절, 봄에 시작해야 돼요. 늦은 비 때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봄이 아니야. 가을이야. 가을에 침례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단 말이에요. 지금 6개월 전이야. 공식적으로 일하기 시작하기 6개월 전에 이적을 베풀어야만 돼. 그래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사업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업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이게 엘리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해준 거예요. 똑같은 방법, 엘리야가 옷으로 쳐서 강을 건넜듯이 엘리사도 똑같이 옷을 쳐서 강을 건넌 거예요. 나는 후계자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공식적인 첫 번째 사업은 여리고에서
벌어집니다. 여리고. 자, 왕하.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리고성은 이미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로 점령한 성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땅은 아름답고 좋은데 뭐가? 열매가 익지를 못하고 낙과, 익지를 못하고 낙과. 계속 열매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인도 알아. 뭐가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은 거예요, 물이. 그 물을 고쳐야 되는데 고칠 방법을 몰라요.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고쳐줬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자, 그런데 이 여리고는 아까도 말했지만 유적지. 어떤 유적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아서 결국 어디로 온 거예요? 여리고 앞에 온 거예요. 전에 40년 전에는 우리 못 들어간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그 세대가 다 죽어야지만 들어간다 그래서 그 세대가 다 죽고 이제 새 그릇이 된 거예요. 완전히 새 그릇, 새 세대. 그런데 그때에 이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아주 희한했어요. 자, 부조화 선지자 488페이지. 488페이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시켰다. 여러분, 군대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나 공격을 가하지 말아야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공격을 해야지 이게지. 공격을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 성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뭐를 메고, 법궤는 뭐죠?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과 함께 뭐를 불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읍 주위를 그냥 돌아야 하였다.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돌기만. 대열의 선두에 무사들이 섰었는데 그들은 선발된 용사의 단체이었으나 지금은 그들 자신의 수완과 용맹으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지시를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였다. 자, 그 무사들 뒤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그 뒤를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따랐다. 자, 7은 완전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성한 직무를 나타내는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하였다. 자, 제1선두가 누굽니까? 무사. 2열에는 누가 있어요? 7 나팔을 가진 제사장. 그 다음에 3열. 바로 이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열. 그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깃발 아래 행진하였다. 그 운명 지어진 성읍을 도는 행렬은 이와 같았다. 이 강대한 군사들의 무슨 소리? 발걸음 소리와 엄숙한 나팔 소리가 산들에 메아리치고 그 소리가 다시 여리고 시가에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 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돌기를 마치자 전군은 조용히 각기 장막으로 되돌아가고 법궤는 성막 안에 전에 있는 자리에 안치되었다. 뭐 한 바퀴 그냥 씩 돌더니 그냥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평상시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한 거예요? 6일. 이스라엘 대군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 자, 그런데 7째 날 새벽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여리고 성을 7바퀴 돈 후에 무슨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뭐하라? 큰 소리로 외치라고 지시했다. 이게 뭐예요? 큰 외침. 이게 큰 외침이에요. 이게 큰 외침.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큰 외침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6일 동안은 조용히 돌아야 돼. 그냥 6일 동안 조용히, 말 없이 조용히. 왜 그래야 될까요? 예? 어제 누가 하셨던 것처럼 찬미 좀 부르고, 예? 이렇게 좀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찬미도 부르면 안 돼요. 조용히. 그 의미가 뭐예요? 조용히.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되죠? 유대인들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법궤가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 없이 군말 말고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 동안? 6일 동안 6 항아리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6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째 날이 오죠, 이제? 7째 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런데 7째 날이라고 함부로 막 큰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지시. 나팔 소리가 딱 들리면 그때서야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을 얻었는데 실제적으로 성에서 살아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열매가 없어. 네. 그런데 물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알아. 근데 고치질 못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사가 나타나서 고쳐졌는데 그 방법이 참 특이해요. 새 그릇에, 어떤 그릇이요? 새 그릇. 새 그릇. 네. 새 그릇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비었다. 이 말이에요. 비었다. 아무것도 깨끗하다. 깨끗하다. 네,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네. 자, 거기 그 깨끗한 그릇에다 뭐를? 그러니까 그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담았으니까 소금은 또 어떨까요? 깨끗한 소금이죠. 불순물이라고는 하나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소금이에요. 여러분, 소금은 뭘 상징합니까? 제사 드릴 때도 보면은 이 소금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도 있을 정도였었어요. 소금. 예. 그리고 소금 언약도 있고요. 그죠? 아브라함과 언약 중에 소금 언약도 있고요. 자, 우리가 사실 먹고 산다 그러지만 먹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설탕도 아니고 사실은 소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여름이 돼서 막 땀이 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픽 쓰러졌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뭐 맞죠? 닌겔. 닌겔의 주성분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 소금. 네. 우리 몸에서 염분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 그 염분이 빠지는 순간 엄청난 데미지가 옵니다. 엄청난 데미지. 왜 그러냐? 자, 우리가 늦은 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자, 늦은 비가 왔어요. 봄에. 그러면 식물이 이 늦은 비를 뭐 다라에다 받나요? 어디다 받아요? 비를 어떻게 받아? 일단 그 비가 땅에 스며들어요. 그러면 이 식물은 땅에 스며든 물을 어떻게 뽑아 올릴까요? 그게 삼투압이에요. 삼투압. 그리고 더 강력하려면 증산효과. 그러니까 이파리는 증발시키고 그 증발시키는 힘과 삼투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농도가 얕은 쪽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게 삼투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심었는데 탭이나 이런 진한 거를 바로 옆에다 주면은 식물이 오히려 죽어요. 왜? 식물이 이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영양분이 자기 거보다 더 세. 그러니까 자기 게 오히려 나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쭉 빨아들여야 되는데 염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은 있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빨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예. 그런데 그 삼투압의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염분, 소금. 소금에 있는 거예요. 염분. 예. 그리고 물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자,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죠? 원양어선이 저 멀리까지 가서 잡아왔는데, 물론 살아서 가져오면 좋겠지만 살아서 데려오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죽여야 돼. 근데 죽이면 그때서부터 냉동을 하긴 하지만 그냥 냉동해가지고 이게 부패가 되니까 거기다 소금을 잔뜩 절이는 거예요. 그냥 잔뜩 절여요. 예.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게 소금을 절이니까 그 소금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썩힐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썩을 요소가 다 소금으로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공으로 만들던가. 왜? 모든 곰팡이는 어디 속에 있어요? 공기 중에 있으니까 공기를 싹 빼면 균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뭐예요? 소금물에 잔뜩 절이던가. 아니면 또 반대로 설탕물에 잔뜩 절이는, 이 설탕도 마찬가지죠. 삼투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소금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맞지만 사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참 희한한 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소금 공장에서 만듭니다. 조미료 그런 소금. 근데 지금도 대부분의 소금은 다 어디서 나나요?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그게 이제 천일염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소금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공장에서 만든 그거는 아주 하급 소금이고 진짜 소금은 바다에서 천연에서 나는 것을 물을 자꾸 증발시켜서 나는 소금. 또 지금은 아주 엄청난 소금도 있죠. 저기 어디예요? 예? 네팔인가 어디 히말라야 가면 소금 산이 있다고 하대요. 저기 페루인가 어디 가도 있고. 그건 왜 그래요? 저기 뭡니까? 그 노아 홍수 때 이게 막 물이 막 범벅을 해가지고 물이 어디가 있어요? 산에도 가 있고 막 이래. 이게 수백 년을 지나면서 뭐 되니까? 증발이 되니까 소금이 처음에는 이렇게 요만한 알갱인데 이게 가만 놔두잖아요. 그럼 서로 엉겨요. 그래서 정말 단단한 바위가 돼버리더라고 이게. 예. 그런 소금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금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예.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디다 가져와야 돼요? 새 그릇, 새 옷, 새 부대 똑같습니다. 새 거라야 돼요. 더러운 건 왜 안 되느냐? 그 소금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소가 그 그릇에 묻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 그릇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늦은 비는 누구한테 내려요? 깨끗한 그릇에만 내려. 절대 헌 그릇에는 안 내려. 왜? 늦은 비가 내려도 그게 작용을 할 수 없는 방해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헌 그릇들은. 그래서 새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어디다가 그 소금을 뿌렸어요? 어디다가? 물에다 뿌리겠는데 물에 근원으로 나아가서 뿌렸다. 이게 중요해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근본적인 치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돌아가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해. 돌아가지 않아요. 한번 돌이키면 이제 돌아가지 않는 그게 회개예요. 터닝 포인트. 터닝을 한 거예요, 이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일로 갔는데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거예요.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 근원에다가 뿌려야지. 또 여기다 뿌리면 어떻게 돼요? 또 조금 있으면 근원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도끼를 어디에다 놨다 그랬어요? ip사귀에다 놨어요? ip사귀 잘라봐야 그거 소용없어요. 어디다가? 뿌리에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게 근본적으로 뿌리를 자르던가 아니면 새로운 종자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것 말고도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것이 엘리사의 공식적인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사업을 계속 그의 평생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와 같은 인생들을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정말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세 천사의 기별을 이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자라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이 엘리사는 그냥 조용히 그것도 병들어서 죽었어요. 아니, 그럼 이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었는데 엘리사는. 그게 엘리사의 사업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도 배우긴 배우고 했지만은, 이게 좀 끝이 조금 뭐가 확실하지 않다 했는데, 자, 한번 봅시다. 549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이제 여기서 기드온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기드온을 회상해야 돼요, 이제 다시. 549페이지. 때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하여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여러분, 품성 시험 받는데 어려워요? 간단해요, 간단해. 어려운 방법이 없어요. 네. 단순하지만 사실은 단순함에서 우리 품성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항상 드러나요. 위험한 때에, 그 단순한 방법이 뭐냐면,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네. 이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 근데 그 이기적인 마음은 언제 나타나요? 평상시에는 절대 안 나타나요.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언제? 위험한 때에 나타나요. 그래서 위험한 때 정말 부둥켜 안고 싶고 의지하고 싶었는데, 그때가 되면 싹 안면을 몰싸고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사람,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사람, 굴로 쏙 들어가 버리고 산성으로 쏙 들어가 버려, 자기만 살라고. 예. 여호와께서는 게으르고 방종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 가운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필요로 인하여 무엇을? 의무를.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뭐 우리가 무슨 진리를 전하고 좀 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래도 나만 신실하면 되지. 답이 그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던 거 말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장로님이 어떻게 되든가, 그래도 나만 신실하면 되지. 그거 틀린 답이에요? 맞는 답이죠. 근데 성경과 예언의 뭐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아니, 저는 여기 있어도 저 신앙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나오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할 땐 자기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먼 데 있는 사람이 보면, 바벨론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네? 바벨론도 구원을 받네? 아까 읽었잖아요. 죄는 사랑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롯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기서도 너만 딱 점 찍어서 너만 거기 그 자리만 유황불이 안 내리게 해줄게. 그냥 너는 거기 있어라고 했나요? 나와라.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60%가 썩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40%를 도려내요. 뭐 할 거를? 먹을 거를, 상하지 않은 거를. 반대로 40%가 썩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40%를 도려내서 버려. 이게 상식 아니에요? 상식이죠, 이게. 아니, 90%가 썩었는데 이 10%를 도려내는 게 아니라 90%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야?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홍수가 많이 왔는데 헬기가 온 거예요. 헬기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 헬기는 구원의 응답이 아니야.
그래, 조금 있으니까 또 배가 와. 배도 그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야 돼, 동아줄이. 근데 안 내려와.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 천국에 갔어. 천국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어.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너 그거 헬기 못 봤어? 그거 하나님 보내신 거요? 그래, 내가 너 보냈잖아. 아니, 저는 동아줄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요? 아니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또 보냈잖아. 배를 보냈잖아.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 저는 동아줄이 내려올 줄 알았죠. 이게 뭐가 안 맞은 거야, 이게? 사인이 안 맞은 거야, 사인이.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는 방법을 지금 동아줄이 내려올 걸 기다리고 앉았어요, 지금. 동아줄. 안 내려와요, 그거. 내려온다고 해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 보내셨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뭐를 들어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성경하고 안 맞아.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자, 선발된 300명은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휘하실 수 있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 다음 교회 증언 5권 62페이지.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의 유전과 조화되지 않고 그들의 의견에 일치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 거룩한 창시자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자들은 어둠을 빛이라 부르고 오류를 진리라 부른다. 그러나 어둠은 빛이 된다는 것이 결코 입증되지 않고 오류가 진리가 된다는 것 또한 입증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관례와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고 혼란해졌기 때문에 빛과 어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모든 능력이 파괴된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기도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죽음까지 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은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 마치지 못한 일을 이제 기드온이 받아서 합니다. 이 기드온과 엘리사는 3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먼저 살았고 엘리사는 나중에 살았어요. 그러나 역할은 엘리사의 사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업이 끝나면 이제 나중에 늦은 비와 큰 해침으로 기드온이 일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 가을에 파종기에 부르심을 받았고 기드온은 봄 늦은 비 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의 역사는 짧고 굵은 전쟁의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엘리사는 전쟁을 한 적 없어요. 그의 생애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고 긴 역사예요. 예.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들이 사는 시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빠져 있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이 우상 숭배를 끊지 않는 한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절대로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해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이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선지자 왕 263. 예, 263.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요아스에게 준 권고와 격려를 끝으로 엘리사의 사업은 끝났다. 그 말은 뭐예요? 사업만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엘리사는 죽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었던 엘리사는 끝까지 충실하였음을 입증했다. 결코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심을 잃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일 때라도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전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뢰심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여셨다. 그러나 그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도 끝났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한 일은 뭐예요? 요아스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는 일이었어요. 마지막에 임종 직전.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예요. 이야, 이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뭡니까? 이 학렬에 따라서 돌림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규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 학렬보다 하나 높다, 낮다, 이게 다 판별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져와요. 이건 돌림이 아니라 이름을 가져와요. 그래서 보면 야고보가 뭐 몇 명 돼요. 그죠? 그냥 하나면 좋겠는데 이건 무슨 야고보, 저는 무슨, 여기 성경 인물 할 때마다 이거 헷갈려 그래요. 근데 그게 이런 때에 쓰일 줄은 몰랐어요. 이 요아스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요아스예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 요아스가. 그런데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누굴 만났다고요? 요아스 왕을, 이 사람은 왕이에요. 이름은 똑같지만 왕을 만난 이스라엘 왕. 그래서 앞으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격려와 권고를 했는데 그 이름이 하필이면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사업으로 사실은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업이 이제 누구한테 간 거예요? 기드온한테 간 거예요. 기드온한테. 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한 거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드온의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조용히 엘리사의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조용히 말 없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얼마 동안? 6일 동안. 그러면 7째 날에 누가 나타나서?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한다는 겁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정말로 함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네, 여호와는 강하시다. 네. 근데 사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해놓고서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자기 집에다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것을 해결했어요. 타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남의 집에 우상 때려 부수는 것도 그 대단한 일인데 자기 집에 그 우상, 그것도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때려 부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해서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7년 동안 몰래, 미디안 몰래 뭐를 했어요? 밀을 심고 수확하고 심고 수확하고 7번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7년,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다음에 그때 자기 혼자 가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누굴 데려갔어요? 종. 몇 명? 10명. 10명. 자, 5은 뭐죠? 계속했지만 5 천사. 근데 5 천사를 곱하기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5에 5. 네, 더하기죠. 5에 5. 이중이에요. 이중.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1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비유에 나오는 10처녀. 그러나 미래는 처녀가 아니, 이 열은 다 슬기로운 처녀예요. 누구를 따라서? 기드온을 따라서. 우리의 기드온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거예요. 누구를 데리러? 10명의 종. 뭐를 하기 위하여?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해에 반짝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간구하고 하면은 자기들이 받을 것 같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데, 그 준비라는 게 우상을 타파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그 우상이 뭡니까?
말씀보다 앞에 있는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법궤 앞에 서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법궤 앞에는 누구만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명한 무사와 하나님께서 임명한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팔수. 그 다음에는 뭐가 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차례대로 쫙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여러분을 하나님의 법궤 앞에 설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까? 준비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준비? 말씀만을 의지하는 준비. 여러분, 와그너와 존스가 와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을 의지하는 힘에서 나온다. 말씀을 의지하는 힘. 그 힘을 언제 길러야 돼요? 지금 길러야 돼요. 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화이트인 글을 잘 읽어보면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걸 거절했어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준비란 뭐죠? 감추인 보화를 자꾸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네? 자기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어디 가셨는데, 이미 성전도 떠나시고 자기 길 가는데 그냥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죠? 자기만 남지 않기 위해서, 당신과 나는 같이 가야 됩니다.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그냥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만 말하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신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게 자신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이라는 말도 좋지만 저는 대언의 영도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말은 봐요. 대언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빼지도 말고 도하지도 말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부가 편지를 가져가는데 지가 떡 뜯어보고 이건 빼야지, 이거 더 해야지. 그거 우체부 아니에요. 큰일 날 사람이지. 우리는 전달만 하면 되는, 전달만.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예수님 뭐 이렇게 일찍 오셔.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셔. 오만 사람 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뭐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불기둥이 딱 일어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제 출발이구나. 그럼 빨리 이게 가재도구 챙겨가지고 이제. 참, 그때는 텐트 생활이라 참 편했어요. 텐트만 싹 걷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사하려면 엄청나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뭘 보고? 이 기둥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 낮에는 보이는데 구름기둥이 밤에는 안 보이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꿔요. 불이 이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 가면 그들도 가고 이게 서면 그들도 서고. 근데 가끔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천국은 우리가 아는 가나안은 분명히 북쪽인데 갑자기 남쪽으로 가네. 이게 이상하다. 이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가죠. 근데 제가 운전하다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서울은 분명히 저긴데 인터체인지는 자꾸 일로 가. 근데 그거 따라가야 안 따라가야 돼요? 그거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돌아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돌아서 나가는데 방향은 이건데 일로 가다가는 서울 못 가요. 우리는 지시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지시가 어디 들었어요? 여기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어떤 때는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엄청 많아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그 계획에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를 22,000명이 왔는데 300명밖에는 그 계획에 찬성하고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 왜 불려왔어요?
왜 불려왔어요? 전쟁을 하러 왔어요. 근데 지금 목이 마르니까 뭐예요? 물 먹는데 정신이 팍 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는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전쟁하러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정말 군사들은 자기가 군사라고 하는, 용사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자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뽑혀왔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을 때도 좌우를 살피면서 네.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정신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네. 자, 다시 말하지만 엘리사는 아주 평범하게 살다가 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화해 부인이 저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아니, 화해 부인이 선지자라는데 왜 낙상을 해가지고 골골하다가 돌아가셨느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왜? 화해 부인도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하나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개성이 있고 나의 개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성이 어느 순간에, 아까도 말했지만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이 이거야 하면은 이 개성이 여기 흡수돼야 돼요. 그죠? 그러나 평상시는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두 개의 개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럼 나는 예수님과 동행 안 하나? 동행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대차게 부인했어요. 대차게. 3번을. 그런데 왜 다시 끌려갔어요? 부인했던 사람을. 이거는 베드로의 의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끌어당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간 거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죄를 졌구나. 저걸 했으니까 죄를 졌구나.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또 나를 당기시네. 그럼 가야지. 이게 두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과 내가.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업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모래밭에 가는데 내가 힘들고 어두울 때는 왜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왜 나 혼자 뒀습니까? 그런데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 우리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극복한 줄 알아요. 예수님 간대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업혀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네. 자, 다시 말하지만 엘리사는 조용히 살았어요. 이게 엘리사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조용히 사는 건 아닙니다. 6일 동안만 조용히 살면 돼요. 그러면 몇째 날에 오죠? 이제 7째 날 기드온이 활동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이 활동할 때가.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타작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 전쟁이라고 한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 이제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전쟁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전쟁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전쟁인데 사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엘리사에게도 3개의 칼, 3개의 기회를 주셨듯이 세 천사의 기별이 그래서 3개인 거예요. 똑같은 기회, 3번의 기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첫 번째도 무시하더니 두 번째도 무시하고 두 번째도 무시하더니 결국 3번째까지 무시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 번만 무시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3번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기회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칼이라고 묘사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 칼이 사실은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수술할 때 칼 없으면 수술 되겠어요? 안 되죠. 칼이 있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아프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진통제를 주신다. 진통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진통제가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아프지 않게 싹 도려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통제도 뭐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진통이 쫙 풀리면서 엄청나게 또 아파요. 근데 이미 수술은 끝났어요. 수술은 끝났어.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 하는 거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사의 사업이 끝나면 결국 우리는 기도원의 일을 할 것인데 그 기도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엘리사의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모두 이 엘리사의 사업에 참여하시고 더 나아가서 기도원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의 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참으로 대단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평생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열매 맺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그릇이 새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릇에 예수님의 소금을 담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의 근원으로 가서 그 소금을 그 물에 넣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결말에 기도원의 사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려운 시기에 기도원은 7년 동안이나 당신의 밀을 심고 거두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하여 그 밀을 7년째 추수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미약하고 연약하여 우리가 우상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거기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당신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성을 당신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6일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7째 날이 되어 나팔을 부신다면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 여호와는 강하시다고 외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의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